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강의는 바울 복음의 심장부까지도 들여다보는 깊은 성찰로 가게 됩니다. 여러 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주제는 바울의 변화의 복음을 이해하는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신학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얻은 중요한 발전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뚜렷이 구별되는 두 가지 범주인 칭의와 성화라는 공식 어구입니다. 많은 조직신학에서 칭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지금도 예상할 수 있는 판결, 곧 구체적으로 심판 때 죄가 없다, 즉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판결을 가리키는 것이 칭의입니다. 반면에 성화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또는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에게 전가된 거룩함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 성화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체험적으로 발견한 유익한 범주일 수 있으며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직접 사용한 용어를 반영한 것이라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주들은 바울이 개념화한 복음을 우리 스스로 마주하게 하기보다는 바울의 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체험함으로써 그 범주 자체의 생동감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늘 성경이 신학적인 전통보다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합니다. 만일 신학적인 전통이 성경 해석을 제어하는 힘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대표적인 개혁가들이 서방교회를 해방시키려 했던 역학 속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분명히 구별되는 두 범주로서 칭의와 성화라는 공식 어구를 만들어낸 결과 중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구원에 관해 생각할 때에는 칭의를 더 중요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삶에 관해 생각할 때에는 성화를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서 생겨난 신학 전통에서는 이처럼 두 개념이 늘 뚜렷이 구별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국 국교회 주교인 라일은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주장했습니다. 칭의와 성화 모두 비슷하게 구원에 필수적이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새롭게 된 마음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 없이 명칭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적합한 자격 없이 천국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칭의와 성화는 그중 하나가 그러하듯이 나머지 하나도 필수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바울이 직접 말할 때 그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클라인 스노드그레스는 이에 대해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 갈라디아서 5장 6절이며 이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논쟁의 맥락 밖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까지 묘사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7장 19절. 라일과 스노드그레스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성화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어떤 전통에는 성화의 본질적인 특성과 일관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통들이 여전히 성화를 일관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통들이 여전히 성화를 신자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특질에 대한 실증으로, 즉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뜻하는 표지로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일례로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형성하고 있는 39개항 신조에는 칭의와 선행이 별도의 항목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선행은 한 사람의 믿음의 특질이 참되고 살아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으로만 칭의에 기여한다고 말입니다. 20번째 항목 선행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실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실질적인 결과는
칭의가 그 사람의 변화라는 개념과 상관없이 개념화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필연적인 결과인 것은 아니지만 너무도 자주 실제적인 결과입니다. 많은 로마서 도로 웹사이트가 있다는 것은 그 웹사이트가 칭의, 그것도 아주 제한된 의미에서 칭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기껏해야 성화는 후속 조치에 불과할 뿐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무시가 됩니다. 나는 바울이 이 두 범주를 구원의 순서 또는 서정에서 구별되는 단계가 되게 함으로써 특히 칭의라는 제목 아래 들어가는 내용이 이 과정에서 하나의 필수적인 단계로 특별 대접을 받는 것에 바울 자신도 괴로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마르틴 루터처럼 바울 사도도 이 두 가지를 좀 더 통합해서 말하는 경향을 선호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마크 세이프리드에 따르면 루터는 칭의를 새 창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겼던 까닭에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칭의의 범위 안에 망라할 수 있었다. 구원의 순서로 세분한 후기 개신교 사상과는 반대로 루터에게는 칭의는 단 하나의 신적인 행위로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칭의와 성화가 뚜렷이 구별되는 범주로 존재하는 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위대한 과정을 이해하는 바울의 비전에서 그가 통합해 놓은 것이 갈기갈기 찢겨버린 위험에 봉착합니다. 바울의 여러 글에서 다양하고 때로 광범위한 본문들을 관찰하고 나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째, 바울은 단지 우리의 무죄선고, 즉 처음부터 무죄선고이든지 최종적인 무죄선고이든지 아니면 둘 다이든지 간에 무죄선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까지 그의 설교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목표로 언급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실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어떤 믿음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어떤 신앙 고백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바울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는 일에 분명히 조건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과 같은 공식 어구에서 바울에게 믿음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넷째,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결과로서 칭의를 언급하는데 우리가 죄와 단절된 이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서 뿐만 아니라 살아온 삶에 근거하여 최후 심판 때 무죄 선고를 받게 될 미래적 경험으로서도 이야기합니다. 바울 복음에 대한 어떤 평가든지 반드시 처음 이니셜 칭의와 최종적인 파이널 칭의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바울은 구원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향유하거나 경험하게 될 것으로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 복음에 대한 어떤 평가든지 이런 전체적인 범위의 용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선물을 받기만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고 그 선물에 반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경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생명에는 생명, a life for a life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정확한 관찰이라면 이어지는 단락에서 이 사실들을 확립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루려 하시고 그 가능한 결과로서 훨씬 많은 일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려는 분이신 것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복음 선포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결과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한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 삶에 일어난 극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옛 자아가 더 이상 그의 현재 존재나 행위를 주도하거나 형성하지 않는다고 이해합니다.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울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육체를 취하셨으며 바울을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의지와 존재와 행위의 확장입니다. 나는 이것이 바울이 묘사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제안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네 절, 즉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8절에는 토라가 정한 의식을 따라 형성된 삶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제시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변화된 삶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친히 그 사람의 육체를 취하신 사람입니다. 토라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발견되는 의를 향한 갈망을 매우 사적으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단락에서 바울은 변화를 좀 더 반영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11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동일한 모양이 되는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 특히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보여주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순종을 본받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 즉 그분과 일종의 관계를 맺는 것과 그 안에서 의의를 발견하는 것에 통합적이고 본질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고 제시하는 다른 진술들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바울은 늘 윤리적인 함의를 담아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죽음은 우리의 삶과 행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로마서 6장 1절로 23절에서 분명히 언급되었으니 읽어보세요. 바울은 4개의 서신에서 변화와 관련된 이 언어를 개종자들을 위한 자신의 목표로 또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단히 중요한 목적으로 적용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만일 하나님의 의의를 얻고 싶다면 할례와 그 밖에 율법에 명기된 행위를 통해 실제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짓교사들의 주장에 이방인 개종자들이 굴복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특히 이런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느 때에는 바울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모포대를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살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생하고 감정적인 시점에 있을 때 표현한 이미지는 그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임을 다시금 암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자기 형상을 이루시고 새로운 생명을 취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순간 바울은 그의 사명이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거나 최후의 심판 때 사람들을 공경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우선적으로 그의 사명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런 사역에 이런 심오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옛 모습으로 살아가던 일을 중단하고 그리스도 그분의 뜻과 존재와 행위의 확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의 하나님 사역을 설명한 비슷한 이미지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남아있는 두 번째 편지에 등장합니다. 모세를 중보로 하여 맺은 언약보다 새 언약이 우월함을 입증하는 논증의 절정에서 흥미롭게도 칭의나 행위, 심지어 믿음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논증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메타노 포메테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어떤 것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변화하여 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영어의 변형 메타모포시스라는 차용어로 지금도 남아있으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에 대한 바울의 비전을 정말 잘 포착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복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할 때 우리 자신은 비록 죽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안에서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고치가 되어야 합니다. 누의 고치를 말합니다. 제3자가 보지 못하도록 뒤로 물러나 그 과정을 숨기는 고치는 실제로는 없으므로 물론 이런 유비가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 후 과정은 전적으로 분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과정은 더디고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기에 이 변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종 당혹스러운 지점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 서신에서 바울은 우리 내부에서 또는 우리 사이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사역의 중심에 있는 이런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한 벌 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옷 한 벌을 돌려 입는 신자의 이미지입니다. 옷이라는 이미지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새 피조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는 바울이 칭찬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이 할례를 받을 것인지 모세의 율법에 명기된 독특한 의식을 따를 것인지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변화가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핵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시모포스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연일지 몰라도 이 구절은 자주 인용되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으면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선은 우리가 수많은 상황에서 이 구절을 애매하게 적용하게 하는 일반적인 선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임이 강하게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단히 중요한 목적들과 부합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신자들 안에서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입니다. 굿 워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은 또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바울의 변화의 복음을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또 드리고 그 뒤에 또 바울 복음에 대해서 이어져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천천히 2번, 3번 들으시고 무슨 뜻인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한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